저희는 오늘 빌레몬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요, 단순히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준다, 이런 의미의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용서는 무엇이냐? 온전한 죄인을 가장 완벽하게 사하여 주시는 것, 용서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온전한 용서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빌레몬의 용서 가운데 교회가 지나칠 수 없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용서 가운데 사랑과 영원 그리고 교회를 말하며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의 전반부에서는 바울은 빌레몬이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그 자신도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빌레몬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또한 발견하며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용서는 단순히 어떤 행위와 어떠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정도가 아니라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용서함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것을 점검해야 하냐? 차별 없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교제예요. 차별 없는 교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를 결정하면서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죄인으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대해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황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이 빌레몬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오네시모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제가 취하였거나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이고 제가 아무리 성도이고 제가 아무리 교회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과 용서함으로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되물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질책을 하거나 책망하거나 죄를 물으면 물었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하여서 간곡하게 여러 차례 향하여 이야기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여, 너의 사랑하는 종 오네시모를 향하여 용서함을 구합니다.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간청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누구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냥 자녀, 그냥 지인, 이웃,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가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종이 자기가 가장 가까이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해냈단 말이에요. 손해를 끼쳤다고요. 그런 그를 향해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용서를 뛰어넘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형제로 여겨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계급과 신분이 분명한 구별이 되어 있던 당시의 사회 가운데는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사도 바울의 요청을 주인인 빌레몬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면, 너희가 진실로 은혜 사랑을 아는 자이면, 너희가 교회라면 그 교회인 너희가 하나됨 가족임을 잊지 말아라.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요 또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대하게 될 때는 가족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로는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가족이라면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듯이 하나님은 성도의 사이관계에서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차별을 대하면서 죽으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종이어서 안 되고 주인이어서 가능하고, 이 사람이 얼마큼 알아서 가능하고, 이 사람이 얼마큼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불강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차별하게 되죠. 학벌, 돈, 집안, 직장,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남을 향해서 차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공동체 안에 나누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끼리끼리, 호감 가는 사람들끼리, 내 의견을 받아주는 사람들끼리, 내게 맞는 사람들끼리 나눠지는 기이한 현상이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벌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허락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완성할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가 특별히 나보다 조금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실수할지라도, 가진 것이 적고 배운 것이 짧으며 번번이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무엇인가 대단하고 나은 것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토록 위대한 사역자인 바울도 가장 미천하고 별 볼일 없는 그저 어느 한 가정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로 받아주며 인정하고 품어주었듯이 나도 오네시모와 같은 자였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지체를 향하여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앞에 제자임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차별 없는 교제예요. 두 번째는 용서하는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교제예요. 사도 바울은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자신을 동역자로 여긴다면, 자신을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하듯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는 어떤 자였어요? 빌레몬에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좀 죄송합니다. 천박한 존재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그 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 것을, 내 중요한 것을 해했단 말이에요. 가져갔단 말이에요. 정말 손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간곡히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오네시모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얻었다면 오네설교의 제목처럼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모두 변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할 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직 계산과 징벌과 합리성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하지 덜한 것이 없는, 그저 그렇게 끝나고 마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과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나가고 사람을 사귀며 공동체 안에 함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난 사실은 세상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만남, 교제가 있고 맛있고 풍성한 식탁에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임에 예수가 없다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함이 없다면 그냥 웃고 떠들고 만족에 끝나는 자기 만족의 끝에 전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한계에 이르게 되면 언제 그랬냐듯이 서로 비방하고 깎아내리며 심지어 온갖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죽이며, 그것이 바로 세상에 모이며 복음이 사라진 공동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모임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교훈함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임과 동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있는 공동체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섬김과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복종하여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와 부활로 복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은혜와 사명을 오직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실천함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받아주며, 또한 조금 모자랄지라도, 때로는 원하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해요. 원인과 이유를 따지기보다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난, 주님의 은혜를 아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반복하여 거듭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행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로 고백으로만 그쳐가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물론 행실과 또한 실천사항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앞서간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지혜롭게 조화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이루어 가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능력과 교훈과 지식함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실천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와 자녀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천하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천만이 우리의 절대의 기준과 행동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실천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이를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차별 없이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잠깐 저희 정선 영상을 좀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Yeah. Nothing is impossibl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And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No,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Yeah,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and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O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감사합니다. 네, 함께 참여 우리 모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정선 땅에서 실천하며 달려갔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하기를 기꺼이 헌신하며 복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기꺼이 헌신하며
복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은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용서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제천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복음 때문에 나쁘고 어이없는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간청과 같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손해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무기력한 마음과 상황을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마냥 좋다고 여겨지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느껴질 때에 지내다가 정작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다가오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예배와 교제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 만족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어려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과 갈등을 만나면 우린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흔들리게 되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또 결국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죄악의 길로 우린 갑니다. 그런 모습이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전혀 없진 않아요. 아무리 어떤 문제와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 깨닫게 하는 방법이 질병이든 문제이든 고난이든 다양한 방법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버겁다고 여겨지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의 연속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숙이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함께 항상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또한 잊지 않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 예수의 복음과 능력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가 끝나고 또 이 정선의 목사님과 통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지역 안에 좋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그 땅 안에서 귀한 은혜들이 퍼져나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성도교회도 사랑하여 주시고 덕종교회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첫 발걸음 또한 연약한 수고와 노력인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수고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맺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끝까지 마음과 능력과 전심을 다하여 구제와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제자가 되며 무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을